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올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맛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 찬양 올리는 예물이 오니 주님이여 그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의 손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영성 집회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예. 뭐라고 인사합니까? 내일도 봅시다. 시작. 네. 네. 예. 항상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웃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서 어제는 우리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동선이 있다고 했죠. 동선 기억나시나요? 네, 어디가 제일 처음이죠? 귀, 그다음 입, 눈, 마음, 행동. 어떻게 이렇게 잘 여기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두 분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는 듣고 또 말하고 보고 마음먹은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통제하지 않고 잘 제어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이것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이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동선이 있고요. 또 사탄이 침투해서 우리에게 심어놓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둥과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안예배 때 신앙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나요? 뭐였죠? 두 기둥이? 사랑의 기둥, 영성의 기둥. 그렇죠. 야, 이 보람을 느끼네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기둥, 그렇죠. 네, 사랑의 기둥과 영성의 기둥이 있는데 이 사랑의 기둥과 영성의 기둥이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인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심어놓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이 있는데 그게 몇 개나 되냐? 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6개가 있다는 것을 보기로 합니다. 6개.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 불순종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6개의 기둥 중에서 정말 가장 굵은 기둥이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어디 건 먹지 말라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하죠?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어제 읽었던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말한 의도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이 의도대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치명적인 결과를 주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 됐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잘못을 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잘못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한 사람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 가족에게 때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때로는 목장에게도 어떤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나는 걸작품이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걸작품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첫 번째 기둥이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 기둥만큼 정말 큰 기둥이 두 번째 기둥인 교만의 기둥이에요. 이 교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교만의 기둥을 정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제 읽은 3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교만인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3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심이라. 어느 부분이 교만이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게 교만이에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정말요. 아직도 귀가 쟁쟁하게 들려. 귀에서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했는지요. 저는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결혼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시집을 왔잖아요. 그런데 아내한테 장모님 되신 김원옥 권사님이 늘 볼 때마다 사모는 교만하면 안 돼. 사모는 교만하면 안 돼. 이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요. 여러분, 그 덕에 저와 사모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교만해 보이시나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요 그냥 교만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말이 가지고 그냥 기가 딱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겠다.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딱 내 마음에 박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이 말씀이 새로워요. 오늘 안 나오시는데 김재태 안수사님이 성경을 잘 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성경을 꽤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런 고백을, 목사님 제가 성경을 많이 썼는데요, 쓸 때마다 은혜가 되는, 쓸 때마다 이게 같은 말을 써도 그때그때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맨 끝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반대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의 이 기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욕심의 기둥. 욕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제가 한참 동안 헷갈렸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뜻이더라고요. 성도에 대한 욕심,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욕심, 이게 잘 드려야겠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참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 많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이, 이 거룩한 욕심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욕심이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다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러분, 이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하나님은 이미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다 가져라. 얼마나 좋아요. 다 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가져라, 공짜로 가져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질란지 그냥 딱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그 하나까지도 뺏으려고 한 거예요. 가져가려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 거. 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이 뭐냐? 욕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거 뺏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11조로 얘기해요. 11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게 이제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소유도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그래 찬양 좋아하잖아요. 당연한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은혜였다고. 맞아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이 주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내게 이미 모든 걸 주셨고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참 자기밖에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저희 집에 가다 보면요,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공사장 앞에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식당을 이렇게 차렸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밭집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현수막에 써 있는가 하면 아마 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오토바이 소리가 듣기 싫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하면서 거기다 현수막을 크게 붙였더라고요. 아니 같이 이제 물론 이제 빌딩이 다르겠죠. 건물이 이거 여기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붙여놓고 근데 가관인 것은 경찰서에서 신고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무슨 파출소 해가지고 여기는 오토바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야,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말세다 하면서 혼자 그냥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어느 교회냐?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나와 있는 44절부터 나와 있는 교회인데요.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아멘. 저는요 여기 보면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있는 건 나눠주고 떼어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여러분 마귀의 속성 가운데요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속성의 첫 번째가 뭘까요? 욕심. 자 지금까지 제가 마귀가 심으려고 했던 기둥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첫 번째는 불순종,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욕심. 그렇죠. 야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욕심 첫 번째죠? 아니구나. 세 번째. 그다음에 불순종 첫 번째. 두 번째가 교만, 세 번째가 욕심이죠. 그러면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아까 요한복음 4장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기둥인데요. 이 기둥이 무엇이냐? 거짓의 기둥. 거짓.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각각의 말이 있다겠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3장에는 마귀가 말했잖아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2장에서 3장에서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3장에서 지금 마귀가 한 짓이 뭡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죽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요 이 마귀의 속에는 뭐가 없다고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매일 하는 것이 이 거짓잖아요. 거짓. 저는요 가끔 이제 아이 같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이 같은 생각.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여러분 피노키오 동화 다 아시잖아요. 피노키오의 동화의 특징이 뭐예요? 코가 나오잖아요. 언제만 나오죠? 거짓말할 때만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에 피노키오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노키오 같이 코를 달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 혼자 상상할 때가 있어요. 바보같이 유아같이. 야 그러면요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한두 명이. 나도 물론 거기서 얘는 아니겠죠.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품성을 우리가 죽여야 되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경로 중에 아까 입으로 이렇게 경로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 했죠? 혀에 달려있죠.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혀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우리 혀를 통해서 남을 정말로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혀를 통해서 남을 축복하는 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 말할 걸 남을 축복했으면 참 좋겠어. 그러면 우리 한번 축복해 봐야겠죠.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불평할 때도 많이 있고 좀 불만도 많이 있지만 정복하고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는 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기둥이 있는데요, 4번째가 뭐였죠? 거짓. 5번째가 뭐냐? 불법이 뭡니까? 죄를 어기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이 불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불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요, 정말 교회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아픈데, 그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너무나 좋게 여기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불법의 기둥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주의 기둥. 저주의 기둥. 여러분, 저주하면 소리면 탁 끼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마귀가 자꾸 사람들의 틈을 타서 저주의 기둥을 세우려고 해요. 마귀의 목적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아니라 마귀께 끌려가서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에게 내린 저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자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했어요.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한번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결국에는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영원한 저주인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갈 지옥을 가지 않게 하고 대신 져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아멘.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저주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 속량이죠. 속량하시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틈을 허락하면 마귀는 우리 곳곳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더 나가요. 뭐가 있느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뭡니까? 이 가라지도 4개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첫 번째 가라지가 뭐냐? 외식의 영입니다. 외식의 영. 남에게 뭐 잘 볼 수 있는 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식에는요, 정말 우리가 잘 알 것이 무엇이냐? 악한 영이 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3장 7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부끄러워서 치마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이 흠이 있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포장입니다. 포장.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서 외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쳤던 말씀과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식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겉은 깨끗하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니들 진짜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33절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렇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외식이 왜 무서우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많이 해요. 오늘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그 요양원에 평가를 받았나 봐요.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간 말 같지 않고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이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야, 1등해서 상금도 받고 야, 자랑도 하면 좋지 않아? 했더니 아니래. 무조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10년 이상 운영해 왔는데, 요양 운영하면서 오늘 10년 이상 넘어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평가를 받았는데 글쎄 100점 만점에 98점을 맞았대요. 여러분요, 작은 기관에서 이렇게 쉽게 점수 받을 수 있겠지만 큰 기관에서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많이, 더 깊이, 더 아주 꼼꼼히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평가를 매번 해봐도 이런 점수 저런 점수가 정말 나오기 힘들었는데 오늘 98점 맞았다는 그 소리 듣고 내가 다 놀랬다니까요. 내가 다 놀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좋은 결과,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외식하는 영, 이 가라지 같은 영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서 사람을 의식하게 하고 자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습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의식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라지가 있는데요.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영이에요. 이 사탄은요, 깨트리고 부서지게 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을 분리시키고 또 나라와 나라를 분리시키고 지역과 지역을 분리시키고 심지어는 교회, 그리고 사람과 너와 나 사이를, 그리고 더 나가서 아내와 남편,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리시키고요 스승과 제자 간에도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했는데,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하나님과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사탄이 분리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지금도 이 분리영의 역사에서 사람들 사이에 분리시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정말 교회 가자고 하면 학을 떼는 분들,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사탄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해져야 되는데 사탄이 잡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 분리의 영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복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 있는데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 오늘 10절에 보면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게 다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많이 있죠? 염려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인과 신앙인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라지가 있는데 뭐냐? 책임전가와 불평 불만이 영입니다. 역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남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떠뜨리고. 우리 말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는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내. 아내도 누굴 핑계대고 있습니까? 뱀. 그러니까 책임전가야. 남편은 아내한테 책임전가시키고 아내는 뱀에게 책임전가시켜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말씀 보실래요?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지금 그런 여자가 왔고 그런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불평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2년으로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침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알아서 어디가 동선이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기둥이 세워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가라지가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 분별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포함해서 우리에게 5가지 동선, 6가지 기둥, 4가지의 가라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모르실까 봐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5개 동선이 뭐였죠? 5개 동선. 기, 혀, 눈, 마음, 행동. 그렇죠?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으로 가게 하는, 이거 정말 우리가 동선을 잘 파악해서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6가지 기둥.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교만, 욕심, 거짓, 불법, 저주의 기둥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이렇게 주면 이 기둥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는 거예요. 제일 큰 기둥이 뭐냐?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하늘이 세워가지고 순종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같이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너무나도 고도의 전략이에요. 마지막으로 4가지 가라지가 있다겠죠. 4가지 가라지. 이 4가지 가라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죠? 외식. 두 번째 분리. 두 번째, 세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장거. 불평 불만의 영이다. 자, 마지막 그 부분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평 불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올해는 불하지 말고, 성령의 불은 따져도 좋지만 성령의 불 외에 불평과 불만의 불을 꺼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와, 여러분 감사와 축복의 말로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저는요,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영성 집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 마귀한테 뺏겨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정복하고 사탄의 전략을 정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선포가 아니에요. 확실한 지식이 있고 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 군사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었다겠죠. 첫 번째 무기가 뭐 있습니까? 말씀,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도, 세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기억이 안 나나 보죠. 다시, 첫 번째 무기가 뭐였죠? 말씀, 성령 충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게 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 반대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이기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는 마귀와는 상관이 없는 한 해, 성령과 늘 상관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